안녕하세요. 인바이블의 윤창용 목사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이 겪었던 가장 중요한 변곡점 같은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일들이 생기고 또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하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노예 신분에서 매일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듣고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국가를 건설하고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이런 일대 변혁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보면 그 제일 큰 변곡점 하나가 바로 출애굽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았던 70년간의 생활 그리고 다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선지자들의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선포되었고요. 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았던 생활 방식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출애굽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그 한 분이 누구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인물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이 라합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주죠. 제2인자인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공략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점령해야 되는 성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튼튼한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모세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는 한 번 더 정탐을 했었고, 여호수아가 다시 지도자가 된 이후에 이 여리고를 다시 한번 정탐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병력의 수, 병력들이 어디 주로 주둔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기의 현황은 어떤지,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어떤지, 우리가 싸워서 상대할 만한 적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데 여호수아가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이제 가나안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가장 큰 요새가 여리고라고 하는 성입니다.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얼마나 그 요새와 성벽이 튼튼한지 말이죠.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성벽이 내벽과 외벽으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은 보통 보면 성이 만리장성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산성이나 남한산성에 올라가면 성벽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 성벽이 2개로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요새. 하나를 넘어도 그 넘자마자 그 성 위에서 다시 한번 수비를 하는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되고, 또 넘어가도 또 수비를 하는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성벽이 2개라고 하는 것은 올라올 때 한 번, 위에서 한 번, 내려갈 때 한 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적군을 무찔러야만 성 안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내벽, 외벽이라고 하는 이 구조로 만들어진 성인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보낸 성인 여리고성이 그렇게 내벽과 외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보통 점령하기가 어렵지 않은 그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벽과 외벽이 폭이 4m에서 5m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m에서 5m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다가 벽을 넘으면 바로 화살로, 창으로 공격을 할 수 있고, 그 밑에다가는 쇠창살 같은 거를 깔아가지고 떨어지면 바로 죽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비 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성이 여리고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침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도시 국가가 여리고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향기의 도시, 또 혹은 달의 고을, 또 혹은 그 유명한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인데, 아브라함과 이제 조카 롯이 목동들이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서로 싸우니까 조카 롯 보고 아브라함이 조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 서로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따로 떨어져 살기로 하고 조카에게 제안을 하죠. 아브라함이 조카가 먼저 땅을 선택해서 가면 나도 이후로 선택을 해서 갈 터이니까 조카가 먼저 선택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정서에 의하면 이 롯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닙니다 숙부님,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택해서 가겠습니다, 형님 먼저 나중,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 조카 롯이 버릇없게시리 자기가 먼저 땅을 택하게 되죠. 그 땅을 택했는데 그 땅을 택한 곳이 그쪽 여리고 쪽, 소돔과 고모라 쪽 그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를 보고 조카 롯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았던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땅이고요. 사람이 살기가 좋은 땅이고, 또 가나안을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무역하기가 좋은 곳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 여리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가서 여리고를 갔더니 여리고에서 그 대추 야자 열매를 파는데 그 열매를 사 먹어봤어요. 길가에서 그냥 대추 야자 열매를 파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팔레스타인 분들이신데 그걸 사서 이렇게 먹었는데
얼마나 단지 말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단데 이 달고 큰데 이 단 게 너무 달면 쓰더라고요. 얼마나 단지 쓸 정도로 단 그런 대추야자 열매가 생산되는 곳이 여리고고, 이 여리고는 하여튼 이 농산물이 잘 되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물만 주면 그냥 쑥쑥 자라는 비옥한 옥토가 있는 곳이 여리고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대 도시가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면 무역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 거기에 필요한 상업이 발달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 더불어서 뭐가 발달하냐면 향락산업이 발달해요. 이 향락산업이 발달한다는 말은 그 도시가 그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느냐면 남자들을 접대하는 직종의 여자분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뭐 기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라합이 바로 직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가서 대학에 공부하는 곳에 가면 공부하는 사람들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생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술을 먹으러 가는 곳입니다. 회포를 풀러 가는 곳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그런 데 가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장해제를 합니다. 다 마음 놓고 떠들어대고 술 먹고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정탐하기 위해서 제일 편한 곳,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기생들이 모여있는 그곳이다. 술을 먹고 무장해제를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즐길 때는, 유흥을 할 때는 경계심이 없어지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막 술을 먹는 사람이 뭐 경계하고 뭐 이러면서 술 먹지 않잖아요. 누구나 보고 너도 한 잔 먹어라, 나도 한 잔 먹자, 그리고 너는 어디서 왔니,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그 속에 없는 말도 막 하고 말이죠. 이 해서 안 되는 말도 막 하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가장 쉬운 곳이 이 주막, 기생들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탐꾼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필요 없는 정보라도 얻기가 쉽기 때문에 정보를 취합하게 되면 나름대로 좋은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조각조각이지만 그 조각조각을 맞추어 보면 이 조각조각에서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추해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전략을 짜는 데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이 기생 라합의 집이야말로 정탐꾼들이 가서 정보를 얻기에는 제일 적합한 곳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섭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지위가 높은 분, 똑똑한 분,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분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격이 우선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친구들을 만날 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냐, 학벌이나 뭐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그 사람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세상에 아무리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기생 라합을 택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은혜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택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라합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자신이 사는 동네가 여리고 아닙니까? 근데 그 여리고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파하고 있는 것은 즉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보다도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중요하고 과거도 중요하죠.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늘 나는 오늘에 충실해야 되겠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없으면 그냥 오늘에 충실하다 말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오늘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의 제일 중요한 지혜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어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하는 일을 보면 사실 자기가 여리고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간첩 스파이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성이 될 거다. 미래를 이렇게 내다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가 여리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스파이, 간첩,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적을 유리하게 하는 이적 행위이지만 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붙잡히면 옛날에도 그 간첩 일이나 스파이 일을 하면 사형감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형을 당하는 일인데 미래를 선택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내하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는 하나님을 택하는 그래서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이 라합에게는 두 가지 시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라합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리고는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민족 도시국가였고요. 또 다민족이 모였다 보니까 다종교가 그 여리고의 종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7개 종족 가운데 31개 종족이 여리고에 섞여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종족들이 어울려서 살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의 왕이 도시를 세워가지고 도시국가를 이루고 살았는데 이 도시국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쪽에 붙었다. 때로는 저쪽에 붙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가 여리고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1절의 말씀에 보면 지붕에 있는 그 정탐꾼들을 깨워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누가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 라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이 신앙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지금 어떤 점을 가장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거, 내가 누리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리 내가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는가,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기생 라합과 같은 이런 영적 시각,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라합은 이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의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 민족에게 결국 여리고는 넘어간다.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가 그렇게 믿게 된 동기가 10절에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이 결국 히브리 민족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역사는 뭐 그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순환한다고 하죠. 반복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죠. 그것도 물론 예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 지혜, 영적인 통찰력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역사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시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처럼 역사를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물 라합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라합과 같은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라합과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라합은 현명하고 또 영특한 여인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볼 줄 알았다. 하나님을 볼 줄 알았다.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그 라합의 입장에서는 식은 죽 먹기처럼 캐치해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해결해냈던 이 라합과 같은 선택을 통해서 이 라합은 전 가족이 구원받는 구원의 가족이 됐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라합이 됐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라합, 나도 라합과 같은 믿음의 여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